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또 인적, 물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효과적인 대책과 복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또 진화 작업을 담당하는 이 소방관님들 또 봉사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또 산불이 잘 진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날씨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이 날 때마다 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가 28일 또 29일 양일간 있습니다. 금요일 6시 40분부터 또 접수와 찬양과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간에 맞춰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교회 옆에 나이스파크에 주차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 있는 PC를 통해서 주차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수요 찬양팀 오늘 너무 제가 없이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세컨 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 반주자로 섬겨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에 우리는 통성명을 하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이름들을 달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양한 타이틀이 붙습니다. 지인들과 만날 때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런 이름도 붙고요. 또 직장에서는 과장님, 팀장님, 사장님 또는 선생님 엄청 다양한 이름이 우리 이름 또 그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자리와 또 이 책임 그리고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상범입니다. 영어 이름은 쌤입니다. 쌤. 제가 고등학생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들었었는데요. 중국어 발음으로 저의 이름은 리샹판, 샹판입니다. 절대 욕설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장보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도사라고 이전에는 형제라고 불렸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는 것, 다양한 이름으로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책임질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장 내세우는 이름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맞서서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한 문장이 다윗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고 다윗의 정체성이며 다윗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또한 그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이름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 삶을 인도해주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 그 이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로 그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아마 골리앗은 다윗을 이렇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막대기 들고 이 조그만 강아지가 어딜 감히 나한테 덤비지? 이런 심정으로 다윗을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막대기를 들고 온 개냐? 이 표현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개는 인간 최고의 반려동물이죠.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대략 6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즘 시대에는 강아지는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친근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 개로 여긴다는 것은 정말 존재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엄청난 모욕. 정말 불결함과 하찮음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골리앗이 다윗을 정말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청난 위대한 전사인데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네가 여기 설 자리는 없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이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너는 정말 개와 같은 존재야, 이 정도 모욕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자기의 신들의 이 권력을 힘입어서 다윗, 너가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세계관, 이 신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다신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헤노테이즘이라는 이 단일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일신론 세계관이라는 것은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되 자기 민족의 신이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전쟁에서 함께 싸워준다는 그러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대표적인 신인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고,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마르둑, 또 모압은 그모스, 이런 각각 신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민족 대표의 신이었습니다. 민족의 대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민족들은 신과 또는 신들과 계약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대리전이기도 하고 이 신의 능력과 신실함을 증명하는, 시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블레셋 신, 우리 다곤 신, 그 외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의 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해줄 것이다. 이런 선포인 것입니다. 44절을 보시면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새 밥으로 줄게 이러한 협박 정도가 아닙니다. 이 고대 당시 이 전쟁에서 매장되지 못하는 이런 시신들, 들짐승에게 뜯긴 이 시신들이 상징하는 것은 그 민족 전체가 신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또 신명기 28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고 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을 맞선 가운데 다윗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45절 보여주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다윗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내가 너를 이기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싸움이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이름 대 이름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예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걸린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런 전투를 맞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말들로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냐?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종교는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그 주일에 그 일요일에 그렇게 시간 아깝게 뭐 하는 짓이냐? 또 어떤 말들로 비난하죠? 아주 심한 개신교를 개독이라고도 하죠. 이 개독들,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손가락질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욕과 비난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 아래에 속해 있는지를 흔드는 영적 공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단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럴 때만 덧붙이는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 삶을 지키는 무기이자 싸움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앞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4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골리앗에게 한 거죠.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정말 엄청난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제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는 2m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이 당시 최고의 무장을 갖춘 전사였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노트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몸에는 이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았을 때 이 갑옷 무게만 해도 6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창은 그 창날의 무게만 7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외형상 보시면 그는 완벽한 군인이자 감히 덤벼볼 엄두조차 안 나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힘과 무기와 가복과 경험과 위압감, 정말 군인으로서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무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역시 이미 철저히 무장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자였습니다. 이 다윗의 무장은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 갑주와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다윗은 이 진리의 허리띠로 그의 내면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의의 호심경처럼 가슴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로 그 조롱과 위협을 막아냈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검처럼 선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전투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구원의 투구를 착용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 중 그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바로 물맷돌입니다. 물인매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아주 가장 큰 무기였음을 상징하는 바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를 죽일지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 돌로 심판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지, 또 그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 이 골리앗의 전투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을 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물인매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이 물맷돌은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던지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비록 그 돌은 다윗이 들었고 다윗이 던졌지만 그 방향과 힘과 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46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앞서 골리앗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야말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골리앗 너는 심판받을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무기와 자기 경험과 자기 힘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등학교를 처음으로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언어도 조금 낯설었고 문화도 매우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언어를 배우거나 어떤 것을 먼저 배우죠, 주로? 맞습니다. 욕을 먼저 배웁니다. 보통 욕을 먼저 배웁니다. 저도 한국 학교로 와서 살면서 이런 말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은 다양한 유행하던 표현들도 있었죠. 헐, 질, 반가, 하이루 이런 말들을 배웠고
그리고 그 표현들 외에 많은 다양한 욕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욕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좀 친근함의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장난을 걸길래 저는 배운 그대로 욕설로 응수했습니다. 야, 이 무슨 새, 무슨 끼.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화를 엄청 내면서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더 심한 욕설로 응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반에서 좀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이 있었는데 머리 한쪽을 이렇게 브릿지를 넣어서 염색을 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했냐? 너 미쳤냐? 죽고 싶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의 멱살을 이렇게 잡고 저를 끌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말렸고 다행히 저희 둘은 떨어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꾸 저를 이상범 어딨냐고 자꾸 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골리앗을 맞설 수 있게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도 이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에게 화를 냈던 그 친구는 돌이켜보니까 저보다 덩치도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싸웠으면 제가 아마 이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감사하게도 저는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진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역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에게 와서 먼저 사과를 했고 그 이후로 좋은 친구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11살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아이였던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저에게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싸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마주한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는 내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거대한 벽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무기는 고작 물맷돌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물맷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던져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돌을 던질 때에 우리가 던지는 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삶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삶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싸움의 능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 그 자체를 알려줍니다. 47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다윗은 단지 싸움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 알리는 것, 이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에게 이 싸움은 자기 이름,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요? 내가 다윗이란 사람이요, 이것을 드러낸 싸움이 아닙니다. 그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공해야, 내가 승리해야,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평가받고 내가 증명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자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가? 이 질문에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이름이 그의 정체성이고 능력이었고 마지막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의 초등학생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도에서 20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있던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당시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버지 옷에 이렇게 셔츠에 신발 자국이 이렇게 탁 나 있었습니다. 신발 자국이 나 있고 되게 흙먼지가 엄청 많이 묻은 채로 들어오셨던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그날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들었고 어제 또 전화로 제가 또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나갔었다고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무슬림 마을을 이렇게 지나쳐 가게 되었는데 뒤에서 차가 아버지 차를 콱 하고 박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더니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 청년들, 그 무슬림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 사는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이 나오더니 당신 술 먹었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술을 먹었는데 그것을 아버지와 옆에 계셨던 선교사님에게 뒤집어 쓰여서 동네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마을 근처에 와가지고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고 수십 명의 이 남성들이 아버지와 다른 선교사님을 둘러싸면서 분위기는 매우 험악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고 뒤에서 발길질을 하고 그렇게 가슴팍을 맞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화나고 맞서 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 마을에 어르신 한 명이 오더니 당신들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이거 지금 결판을 짓고 가야겠다. 난 이대로는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여기는 인도입니다. 잘못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찌그러진 차를 이끌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가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었답니다. 이 경찰서 앞에 서서 다른 선교사님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서로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았고 아버지께서 잠깐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경찰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나고 너무 화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음성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너 이 나라에 뭐 하러 왔느냐? 너 이 나라에 뭐 하러 왔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나 이 나라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음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런데 내가 이 억울한 일, 고작 이 일을 당했다는 이유로 선교사인 내가 현지인을 고발하려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회개하고 경찰서를 그냥
지나쳐서 갔다고 합니다. 사실 경찰서에 들어가서 고발을 했으면 범인들을 잡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도 바로 근처였고, 그리고 인도 경찰들은 많은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막대기를 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때리는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음만 먹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저런 매로 아주 호되게 혼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 고발을 포기하시고 신학교로 가서 다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서, 그 학교에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증을 했고, 그 학교의 학장이 그 간증을 듣더니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진짜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진짜 선교사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학장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에게 엄청난 권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 이 나라에 뭐하러 왔느냐? 그 질문 앞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이 상처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택은 비록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그 선택은 복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학장과 신학생들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선교사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선교사가 전하는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의 이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한번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서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